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로 따지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다 보니 내가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하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들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고 좀 완벽할 것 같은 계획들을 세우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계획들을 준비하고 이 치밀하게 잘 짜여진 계획 같아 보이는 이 일들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시던가요? 계획은 해놨는데 그리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던 크던 자꾸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잘 짜여진 계획 가운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꾸 부딪히네. 자꾸 안 풀리네.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질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어그러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단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계획상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막상 하자고 하니, 그리고 실천까지는 갔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계획 자체에서부터 완벽함을 원하는 완벽주의자들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 완벽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이실까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사용하는 말일 때만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에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함으로 시작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때 실망감과 자괴감에 쉽게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그냥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짜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그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도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면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일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신앙생활을 내 자신에게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고 순종하기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능한 일인가? 나의 경험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게 뻔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더 깊은 생각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도망치기 전까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왕 앞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회피하고 싶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 앞에까지 나아가려면 정말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리고 계획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된 완벽한 사람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에 계속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0절에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벽한 계획을 주셨어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계획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그 계획들을 주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느냐?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잖아.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모세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계획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자주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듣고는 있는데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의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 말씀의 결과가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자꾸 고민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다 나누고 세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름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 볼까? 하나님 말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짜놓고 살아가는 그 계획에 고민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하고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한 성도님을 보면서 저 성도님은 진짜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저 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마스터해서 그런지 저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누리는 것 같아. 저 정도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 정도 신앙은 돼야 되는구나. 완벽해 보이는 저 신앙 정도는 내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더 이어갑니다. 그런 신앙 나도 갖추려면,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신앙을 갖추려면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거, 여기까지 좋은 생각인데 여기서 좀만 더 나아간 게 문제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려면 내가 내 삶에 여유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야겠네.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하면서 그 여유 있는 시간 만들려면 내가 또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내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더 열심히 살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한 계획이신데 그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계획에 참여시키시고 세우신 계획의 결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우리가 반응해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완벽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요. 가라.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상태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순종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은요, 완벽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에 그 은혜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해 내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들을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때에 맞춘 은혜들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어요. 황현주 아나운서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에서 이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황현주 아나운서라는 분께서 이 방송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통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들은 좀 제쳐놓고 이분이 이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의 과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2가 되었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2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2병. 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중2부터 고3 초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 가면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코트 뒤집어 쓰고 잠만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중2부터 고3 초까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게 아나운서 말고도 뭐 자신이 원하는 직업 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원하는 대학도 못 갈 것이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도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생할 것이고. 그게 뻔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았대요. 네.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대포자였다. 대포자. 대포자 뭔지 아십니까? 대학 포기자. 네, 대포자였대요. 그런데 이런 대포자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고3 초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개월만 딱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막 맴돌았대요. 그 정확히 어떤 단어가 막 귓속에 맴돌았냐? 10개월. 10개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원하는 대학. 근데 이 단어들이 막 귓속에 맴도는데 사실 믿을 만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막 온갖 열심을 다해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는데 10개월 만에 그것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건 믿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분께서 수업이 끝나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쪼르륵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따지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돌하셨던 분 같아요. 예. 잠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하러 가시고,
뭐 여하튼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크게 웃으셨대요. 막 크게 웃으시다가 무언가 하나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그 종이에다가 네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하는 거 다 적어와 라고 시키셨대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분께서 열심히 그 A4 용지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쭉 적으셨어요. 예, 적어가지고 다 정말 한 가지도 빠트림 없이 좋아하는 거 적으려고 애쓰시면서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갖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자,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좋아하는 것은 모두 멈추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세요. 그런데 듣는 학생은 어떨까요? 듣는 학생은 거부감이 들겠죠. 듣자마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대요. 거부감이 들었고 이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어도 좋아하는 것을 안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놀기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안 할래요 하고 그냥 인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듯이 계속 생각 속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는 뭐 10개월?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좋은 계획일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봤자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대요. 근데 저는 다시 찾아간 이유 중에 제 생각을 보태자면 사실 자신도 딱히 좋은 생각은 없거든요. 자신도 뭐 완벽하게 뭐 잘 짜놓은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한 번쯤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다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다시 가가지고 선생님 저 그냥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그럼 매주마다 네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생활 점검을 해주겠다 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태셨는데 네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해봐라. 누군가 계속 너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생각을 해라. 누군가 너를 봤을 때 네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가 누군가에게 나 그래도 이만큼 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가 너를 계속 평가하듯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너의 그 당당함을 보여낼 때까지 열심히 그걸 실천해봐라 라고 말씀을 보태셨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아나운서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님이 보시는 카메라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고 하나님의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각지대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 다 보여질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메라를 켜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자신의 그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선생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실천해 보았어요. 근데 뭔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자신이 맞을 수 있는 점수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점점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갈 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목의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논술이라는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논술. 근데 이분도 논술이라는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 논술 준비를 하려면 사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잖아요. 10개월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뭐 학원을 가기에도 좀 늦은 것 같고, 과외를 받기에도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대요. 말씀을 읽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께서 논술 준비 뭐 다른 걸로는 준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논술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뭐가 있겠지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논술 시험 딱 전날까지 일독을 했대요. 예, 대단하죠, 그래도. 예, 그걸 다 지켜낸 거예요. 지켜내면서 일독을 딱 했어요. 그리고 논술 시험 당일이 되어가지고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펼쳤는데 문제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유신론과 무신론 중 한 가지 입장을 택해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죠? 그것들을 정말 팔이 부러질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적어서 냈대요. 그리고 완벽하게 논술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 보이지 않았던 그 계획 가운데서도 자신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완벽하지 않은 계획, 완벽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세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구나. 자신의 어떤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모세지만 결국에 믿음과 순종으로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나운서 분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의 숙제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부족해 보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느끼시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 역시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공동체로 바라보시면서 내 개인의 그 신앙과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교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여기 이 교회 세워지면 안 됐던 교회인데 이 교회 준비 안 된 교회인데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를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 안에는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완벽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려고 하면 그것이 완벽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과 그렇게 완벽함으로 만들어가는 게 또 재밌거든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 레고를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요. 완성된 거 받는 거 좋을까요? 만들어가는 거 받는 게 좋을까요? 만들어가는 거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완벽한 거 받아봤자 잠깐 우와 하고 정이 뚝 떨어져요. 근데 만들어가는 거 계속 애정이 쌓아져요. 그리고 이 완성된 자기가 완성시킨 그 레고를 안 망가뜨리고 애지중지한단 말이죠.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